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만듭시다. 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인된 7가지 인을 계속 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재해며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또 어려움, 재난 이런 것들을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 다섯째 인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이 다섯 번째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의 비밀을 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7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죠. 뭔가 막 떨어지고 없어지고 떠나가고 밀려가고 지각병동, 온 세상에 지각이 막 다 뒤집혀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제로 지진이 난 그곳에서 지진을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났다 하면 그야말로 가까이 그 지진대와 가까이 있는 집이었다 할지라도 그냥 조금 흔들릴 뿐이었지 막 넘어지고 뒤집혀지고 아직 그런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크게 그런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이렇게 보면은 세계 곳곳에 보면 지진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지고 집이 안으로 들어가고 막 세상이 뒤집혀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세계 상황을 보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하늘의 해가 시커매진대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 해가 시커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겠죠. 무슨 일이지?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대요. 하늘의 달이 막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뚝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상상해 보세요. 두렵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의 천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 병고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떻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쫙 말려갖고 떠나간대요, 하늘이.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자기가 있던 그 제자리에서 다 이렇게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대우주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워지세요? 뭐 그러려면 그러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두려워지죠. 하늘의 천체가 막 바뀌고 하늘이 말리고
땅들이 막 움직이고 우리에게 두려워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사야, 하박국서 이 내용 중에 보면요, 마치 SF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묵시문학의 한 표현 형태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묵시문학 형태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종말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메시지로 할 때 이런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이는 바로 구약의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떨어지죠. 해와 달, 별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요. 그리고 각 성과 뭐예요? 예, 그것이 옮겨진대요. 자리가 떨어지다, 떠나가다, 옮겨지다. 이 세 가지를 한 개념으로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원하는 것, 영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묵시문학의 한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늘의 달, 별 영원할 것 같죠. 그것도 떨어지고, 하늘도 영원할 것 같은데 다 말리고, 섬들도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다 옮겨지고, 이 땅의 것들 중에는 영존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것만 남아요. 그렇다면 그 종국에 남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이렇게 영존하는 게 없고, 하늘마저도 말려 없어지고 그곳에 있어야 할 땅들도 움직여 가는데 영원히 남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잠시 찾아서 우리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1절 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본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니까 처음 것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 없어졌고 영원히 남을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장막,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영존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장막,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자꾸 계시록 무서운 책 이렇게 말하게 만들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재난과 재앙 그 자체, 그러니까 하늘이 말리고 뭐 뒤집어지고 이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래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이런 재난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 구약의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꾸 일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입니다. 집중해라.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 그 땅을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도 재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 말씀은 묵시문학의 한 표현 형태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생각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뭐래요? 미래와 희망이다, 그것을 주는 것이지 이런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2절, 14절까지, 그리고 15절, 17절.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여섯째 인의 마지막은 절규로 끝나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15절에서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는 이들은 바로 땅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 이 땅의 사람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믿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믿기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손 내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아직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그 마지막 때가 돼서 그때 알고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을까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때가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 과연 설 자가 없을까요?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데 소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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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하고 절규를 했어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뭐래요? 14만 4천. 우리가 늘 헷갈리는 14만 4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죠. 14만 4천 명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그럼 그 중에서 14만 4천만 가면 나는 그 중에 낄까요, 안 낄까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나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이 정해진 인원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만 4천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면은 그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로다니며 전도하시는 분들 많죠. 아휴, 그렇게 돼요. 예,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 우리 백낙경 권사님 계산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늘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곱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각 수마다 상응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하면 하나님의 수, 그렇죠? 히브리어에. 그리고 그래서 1 하면 첫 것, 장자,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숫자가. 그리고 2는 무슨 수예요? 전도 나갈 때 몇 명 나가요? 2명. 왜? 증인의 수. 예, 증인의 수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하늘의 수가 3이에요.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각 방향을 말하므로 땅의 수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12.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져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라는 수를 완전, 충만이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요. 그 수에 하늘과 땅,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래서 12 완전수로 보았기 때문에 지파도 12지파, 사도도 12사도, 그들의 문화 속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왜 1000을 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6, 70년대에 간첩을 신고하거나 그러면 얼마 주죠? 포상금으로? 얼마 준다고 했었어요? 아니요, 1000만 원은 그때 너무 큰 돈이었고 100만 원. 예, 왜 그래요? 그때의 집 한 채에 7, 800, 100단이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에 어떤 집 한 채 값이 지금 만약에 하면 억을 줄래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집은 무조건 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 속에서는 그게 100만 원을 준다. 그것은 집 한 채에 뭐 한 7, 800 이렇게 가니까 그 100단위가 그 시대의 문화의 어떤 큰 수의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이때에 이들에게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수의 큰 개념이 1000이었어요.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곱했더니 14만 4천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죠. 알고 나니까. 아,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했구나. 이 말은요,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14만 4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이 안에 들어오려니까 당신 뭘 더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집 팔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구원의 수, 구원받는 사람들의 허다한 수,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피식 웃으면 돼요. 에이, 웃기고 있네 하고 피식 웃으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6장 17절에 누가 서리요? 절규를 해요.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를 하는데 계시록 7장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누가 나와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으며 세상에 이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떼어지는 그런 험난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을 지키고 또 삶을 살아가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이렇게 기다렸던 이런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서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의어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14만 4천 그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은 그런 유래에 의해서 생겨난 숫자, 상징적인 수고, 수없이 많은 무리가 이 14만 4천과 동의어라고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전부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흰색 뭐 옷을 입었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누구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고 부족하지만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다. 그 인정함을 받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흰옷을 입은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한 장로가 이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가 또 어디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죠?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다 같이 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 있도다 하니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이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죠. 그러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경배해요.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지금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그 자리에 한쪽 구석에라도 내가 껴서 함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 행복해지죠.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봐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시작, 아멘. 이 큰 무리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인생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일곱 인을 떼고 있잖아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봐도 약간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했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곳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랬던 그 사람들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수없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의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정체를 물었는데, 한 장로가 이 정체를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휘어졌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한없이 갈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 심판날에 땅의 백성들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막 그러면서 절규하지만 그때 가서 본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날에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절규를 하지만 그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요.
즉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키는요,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끝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고층 빌딩 위에서 그야말로 호화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요. 허망하게 끝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요, 어린 양 보좌에 영원히 남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일은 그 어린 양 보좌에 영원히 남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거,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사건, 그거 붙잡고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한평생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그야말로 이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고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린 양 보좌와 그 영원한 보좌에서 그 큰 수많은 무리 속에 함께하며 그곳에서 주님께 위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힘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린 양 보좌 앞에 남아서 드러날 것임을 이 6째 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약하며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환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위로가 됩니다. 그날이 있을 것을 알기에 지금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일지라도 결국은 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